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스가랴서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 박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주제는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도대체 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는 그 백성들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존귀를 높이시며 높임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있을까요?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과 굴욕도 허락하시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영감의 글을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 붉은 밑줄 친 부분인데요. 역경과 굴욕으로 너희 불순종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취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른비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늦은 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장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개혁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까? 위에서부터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성경에서 성령을 일컫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불, 그 다음에 바람, 하나는 또 뭐예요? 비둘기. 이 네 가지는 성경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단어들로 사용되는데 모두가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서부터 내려야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 이루었을 때 그 개혁이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개혁의 성취됨을 찬양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에서부터 영이 내려오니 광야가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시 기름진 옥토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의 성령을 옷 입을 때에라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른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권면하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배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쳐지는 백성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 선교 사명을 다하는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소개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비둘기, 불, 바람, 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무슨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을 일컬을 때 비둘기, 불, 바람, 비를 소개합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 내용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소개하는데 그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둘기는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이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지요. 그 비둘기가 일컫는 또 하나의 특징은 순결, 평화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사용될 때 비둘기라고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음은 불입니다. 불은요, 뜨겁게도 하고 태우기도 하지만 그 불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밝혀주기도 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의 영향력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를 낼 수 있다 합니다. 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은 일단 내려지면 식물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비둘기, 불, 바람, 비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것, 성령입니다. 오늘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어색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복습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른비와 늦은비는 당시 팔레스타인 기후를 일컬으며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됐던 경우를 의미했고, 이른비는 씨가 발화되어 싹이 트고 여름 동안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는 비로소 건기, 딱딱한 바닥에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그때에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만이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그 씨가 자라날 때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비가 있는데 열매를 맺히게 하는 비입니다.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다 자란 열매를 완전히 여물게 하며 추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를 늦은 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소개했냐면, 여기 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비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 가르치는 경우들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역사를 설명할 때 반드시 파종과 추수가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은 비인데, 이 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파종할 때도 성령이 필요하고 추수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른 비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추수했던 경험들을 비유하시면서 늦은 비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씨를 뿌리면서 무슨 비를 기다리며 구해야 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초기 교회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핍박은 여전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계속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도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기독교 전체 인구수, 그 다음 재림교회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늦은 비 추수를 바라보며 진리로 만들어진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우린 지금 추수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그 일들이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뿌려진 씨앗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추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 18장에는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진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교회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교회 안에 진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무너진 진리 대신 무엇이 대신하고 있나 볼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요? 교회가요. 이 구절을 주석으로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강신술이 가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영혼 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딱 마음을 차단하지만, 지금 일반 개신교회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가지고 천당을 가든지 지옥에 간다고 믿고 살고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강신술이 교회를 가득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무엇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인이죠? 정치인이죠? 회원입니다?
아주 고지식이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자, 아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큰 남자가 어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거하고자 준비하는 백성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늦은 비 성령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땅에 수확물을 있게 하는 늦은 비는, 잘 보셔야 돼요, 인자가 오실 때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계속 봅니다. 푸른 싹이 돋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가 충분히 내려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가 씨앗을 여물게 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는 무엇이냐면, 늦은 비는 언제 내려지는 비라고 했냐면 추수 때 내려지는 비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되셨어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혀지듯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나요? 씨가 자라나야죠. 그 자라나야 거기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만 기다리고 늦은 비만 준비하는 시작이 아니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발걸음이 성령께 이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야 늦은 비의 역사하심을 너를 통해 일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경향, 성향을 갖는 데 있다. 이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죠? 근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전에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화낼 일도 참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한다고 고백하게 되냐면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거듭남은 전에 돈을 쫓아다녔고 전에 명예를 쫓아다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 대신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받는 인정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걸어가는 사람을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지난주의 삶보다 오늘 나의 삶이 새로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동일하다.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은하숙교회에서 세 팀을 성경 공부를 주중에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분들은 지난 4월에 침례를 받은 이 두 엄마입니다. 엊그제도 이제 우리 다목적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은 역사를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하고 이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상도 공부하고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주면 재밌어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하나가 이 스토리적으로 재미없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는 과정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제목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고 재미있는 성경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신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억지로 아이들 데리고 나왔다면 이제는 그 어린이들이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좀 봤대요. 근데 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도 환하게 사람이요 미소는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미소와 TV에서 보는 웃기는 것을 볼 때 보는 미소와 이게 좀 구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억지 웃음처럼 감정 노동으로 웃는 웃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보고, 전 누군지 안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보고 그 다음 주에도 보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런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저녁 늦은 시간에 밤 10시 반 11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또 팀이 있어요. 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친구들인데 지금 벌써 이 2달째 하고 있어요. 이 한 친구는 장로교회 모태신앙인이어서 처음에 저한테 이 신앙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맞는지를 체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1844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조사를 참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8주째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제가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이번 주에 어디 성경 구절을 묵상해 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이 십계명과 세천세기별을 외워오십시오. 다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씩 눈에 띄진 않지만 자라나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는데 이 남자 청년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셔서 그 눈물을 닦느라 밤을 오래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굳은 마음과 궁금하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엇을 뿌리는 일을 할 거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한테 뭘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처음 거 정리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효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뿌려져 있어야? 씨가 뿌려져 있어야.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줄기가 올라와 있어야. 그 늦은 비가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거듭남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목회 철학이라고 작년 첫 안식일 때 제가 소개했던 구절입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첫 단어를 성경적 용어로 보면 발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뭐가 돼요? 썩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이제는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 자라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무엇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짧게는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보다, 한 달 전보다 우리 태섭이 예섭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씩 자라날 수 있도록 화를 내는 일들을 한 번쯤 더 멈추고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말이나 비방하는 말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참아야겠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맨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았습니까? 엄청난 축복받았죠.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됐고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점점 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팀은 바로 모건이네 가족입니다. 모건이 다겸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랑 지금 이제 교회 온 지 8개월이 됐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모건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모건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찬미를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오면 사실 찬미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자, 몇 장 하면 착 나오지만 이 아이는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불리우는 찬양이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우리가 꼭 부르는 찬미 있잖아요. 1장, 410장. 그 다음 제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미를 알려줬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 흥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어느 날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우렁차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찬미를 부를 때 본인이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 3명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모건이에요. 저한테 헌금 교육을 받잖아요. 다음 주에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권면을 한대요. 아빠, 헌금 내야지. 그러면 이 아이에게 좋은 또 모본이 돼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헌금을 구별해서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음식물에 대해 배웠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그 고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아까우니까 너 뭐해? 그랬더니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 스폰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주의 깊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 어린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라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이 아이가 하나하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교를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를 걸어오는 발걸음이
처음에는 아주 무겁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오는데 이제 보십시오. 교회 올 때 뛰어옵니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수 교회를 그런 누군가가 자라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곳간으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과 대조되는 단어로 술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술이 무엇을 지배하는 구조냐면 술을 먹으면 대뇌를 지배해서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중요한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성령도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전두엽이죠. 대뇌에 역사하셔서 생각을 지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신대요. 호소.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기도 좀 하러 가야겠다, 금식하러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식당을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럼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라면 이야기하시겠죠. 안 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지 분급을 하고 돌아오신 한 여집사님이 마음에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아가지고 보는데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럼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버려져. 그것을 사단이가 가지고 가버렸네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했는데 누가 방해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한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인격을 모욕했다거나 나를 조롱하기 위해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전도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접근할 때 이 일들을 결정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아주 우습게 여겨지고 업신여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어지는 구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전도 금지 명령이 내렸지만 그들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발걸음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아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뭐였죠? 자라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비결은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준비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계신데,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못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해야 될 기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때 전해야 될 현대 진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박한 재림신앙에 대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청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요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3시간을 공부했어요.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질문해요. 공부가 마무리될 때 10분 정도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궁금한 그곳에 성령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재림교인보다 개신교 일요일교인이 몇 배는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믿으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변했다 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왜 원칙과 원리가 어떻게 진행됐고 성경의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 준비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바벨론이 붕괴됨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교황권과 개신교의 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 말씀들을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게, 또 10분 동안 소개할 수 있게 성경 구절들을 성경책에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두셔서, 아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유튜브 방송으로 하겠지.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돌려보거나 빨리 보지 그 자리에서 그걸 제대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품성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잘 이해해 두시고 공부하셔야겠지요. 마지막 8번째는 영혼 불멸 사상과 강신술의 정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안식일 설교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신술은 무너졌다 하는 교회의 진리를 뭉개뜨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단의 전략이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에 대한 부분의 이해와 강신술에 대한 정체 또한 정확한 정리와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를 공부하기 전에 지금은 영감의 글을 먼저 봅니다.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 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기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이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지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나는 바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라나야 하고, 세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안에 회개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린다라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다음 단계가 회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죄가 도말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의 번역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역에 상쾌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늦은비 성령이었어요. 이 새롭게 되는 날,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단계가 뭐냐면 죄가 도말됨으로 회심,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도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 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욕심을, 돈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려놓아라. 그래서 돌아서라.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는데 그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순서 보세요. 죄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의 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늦은비 성령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그 늦은비 성령을 받을 네 단계를 총정리했습니다.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유쾌하게 되는 날, 무슨 날일까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의 날이 되면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갓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내 백성아 거기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많이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늦은비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늦은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들을 뭐로 준비시키시는 거냐면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선교 현장에만 역사해요. 선교 현장.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애를 써야지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늦은 비 성령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신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흠없는 성품이 되도록 인을 칩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정한 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회개에도 돌아올 수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죠.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되거든요. 망한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망한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죽을 각오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누구에게만?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시겠다. 그게 늦은 비 성령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요일 환난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아니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승천할 수 있는 백성을 온전히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영감의 글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순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마음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그 시간,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모든 무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늦은 비 성령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